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가정의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해야 하는데 마침 IMF가 났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때 모 기업의 입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원서에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라고 기입을 했어요. 어느 시험관이 이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학생,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만약에 회사에 일이 많으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회사에 나올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당돌하게 저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시험관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더했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번 시험은 떨어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번 시험은 기대하지 마세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몇 사람 안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자기 신앙으로 그걸 견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의 앞을 두고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붙어있다, 그냥 꽉 붙어있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꽉 붙어있으면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험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인간은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출처와 종착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출처와 종착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출처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지를 아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도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표준 성경을 보면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쭈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다는 것,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주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과거의 일도 아시지만 앞으로의 일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한 것도 아셨어요. 과거의 일도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기서 멀리서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생각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즐거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고 대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부호인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날 직원들에게 내일 출근해서 오늘 도착한 선박의 짐을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오더니 지라드 씨,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회사를 그만둬야겠지. 그때 청년이 그런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후에 3주 동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구했지만 일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은행 총재가 지라드라는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개설해야 되는데 좋은 직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이 주일 때문에 해고한 청년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네는 그 청년을 해고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그 청년을 추천하는가? 그러자 그 청년을 해고한 것은 나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그가 주일날 나오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해고한 것일 뿐일세. 그 청년은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청년을 믿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이 채용이 돼가지고 은행장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나타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예수님께 꽉 붙들어서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놔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자기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수님도 혼자셨어요.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거기에서도 혼자셨어요.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사역을 마친 후에 산에 올라가실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신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애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애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은 만나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애롭고 내가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도 있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기독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동굴을 팝니다. 마치 요즘 말하면 땅굴을 파서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어요.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기둥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간격이에요. 천국은 그 기둥을 통과할 때 뭐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간이나 통과할 수 없어요. 혼자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문을 담대하게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실 때 마지막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다 애면해도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혼자입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애롭고 쓸쓸합니다. 산등성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사닥다리가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온 가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돌아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 배달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집집마다 신문 배달하는데 한 집이 아주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신문 배달하려면 그 사나운 개가 있는 그 집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나운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막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형 신문 배달하는데 한 집이 있는데 거기 무서운 개를 키우는데 거기를 건너가지 못해서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개가 달려들어도 도망치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개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해결책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형의 말을 듣고 그 앞을 지나가서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아이고 난 죽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개 목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목줄에 묶여 있으면 사람에게 달려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 악한 마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르짖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성도들이 세상 환난 속에서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눈 녹듯이 녹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균형을 잃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평안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고민이 있고 실망과 슬픔과 절망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해 평안해, 이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의 개념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의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환난 후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환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환난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오는 것도 있고 정신적,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환난 당할 것은 분명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년 동안 예수님 잘 믿고 5년 전에 집사님 되신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한 일도 없었고 남에게 못할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환난이 닥친 거예요.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집은 가압류당하고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푸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집사님과 가정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오늘 그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겸손하게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 넘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상담소장을 하면서 많은 수많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두 부부가 목사님, 저희는 오늘 죽어야 됩니다. 자살할 겁니다. 그러게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위기에 낭떠러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다 그냥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까?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뭘 시도하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일 때가 있어요. 저 얼굴 보면 고생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죠? 또 고난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고 다 겪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고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환난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또 수용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예수님 깍 붙들고 버텨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